구정에 또 가족들과 만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세배도 하고 자녀들에게 세뱃돈도 좀 받으셨어요? 세뱃돈도 좀 받고 즐거운 명절이 또 지났습니다. 또 벌써 2월이 되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말씀은 어버이 주일에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피합니까? 손을 닦고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닦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랍비,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 예식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예식 가운데 손을 닦아야 음식을 먹는다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손을 닦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법이에요? 아니면 내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게 할 법이에요? 내 건강을 위해서 손을 씻고 먹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그렇죠? 깨끗하게. 근데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렇게 딱 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교회법이죠. 교회법. 또 심도 있게 말하면 교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장로의 유전은 교리와 같은 거예요. 교회법과 같은 거예요. 교회법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하여 한 예로 들었어요. 한 예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르반.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어머니를 섬기고 아버지를 섬겨야 되는데 그걸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네. 하나님께 다 예물을 바쳐버렸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를 섬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해석하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그런 법 안 지켜도 돼. 이제 명절이 지나갔는데 명절 때 이제 주일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토요일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명절에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가죠. 가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담임 목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부모에게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를 지켜야지. 이게 무슨 법이에요? 율법. 교회법이지. 응? 그게 교회법이지. 그 목사법이죠. 그 말씀에 따라 장로들, 권사들 못 가요. 교회 지켜야 돼. 다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명절에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르반이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을 드렸으니까 부모에게는 안 가도 된다. 그런 거죠. 교회법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한 예로 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에게나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게 교회법입니다.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여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만 예를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들고
감사를 많이 드리고 선지와 헌금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면 도적질 해가지고 드려도 드리기만 하면 참 믿음 좋은 거죠. 하나님께 예물을 11조를 많이 드리고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직원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임금들을 깎아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교회는 물질을 많이 드리고 11조를 많이 드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다 그래요. 믿음이 좋다. 그게 무슨 법이에요?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응? 고르만 하나님께만 드리면 된다. 오늘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한 예를 드렸지만 만약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정의인데 공의인데 내가 어찌하여 공의롭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만약에 이 나라에 지금 반으로 나누어서 진보와 좌파와 우파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예수님이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을 폐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에 나가서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고르반 그러게 가르치느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실 거라고. 우리는 항상 여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만 적용하는데 이건 한 예. 쉽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맞춰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교가 있어요.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유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어요. 기독교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종교라고 그래. 종교. 종교들의 한결같은 목적이 뭘까요? 종교의 한결같은 최고의 목적은 인격적이고 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 돼요. 불교에서도 손님을 대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인격을 수양하고 정신을 수양하고 나의 인격을 나의 삶을 수준 높은 삶으로 만들려고 해요. 유교도 어떻게 해요? 유교도 어른을 공경하고 불쌍한 사람을 선대하고 조상을 섬기고 하는 건 뭐예요? 바른 인격, 차원 높은 삶, 그게 목적인 거예요. 유교, 불교, 기독교 제일 위에가 어디예요? 제일 가치 있는 선을 가진 게 기독교. 근데 기독교인들이 불교인보다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제사 지내는 유교 제사 지내는 사람들보다 못해요. 왜 그래요? 고르반 때문에 그래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십자가만 믿으면 다 구원이 있고 십자가만 믿으면 다 용서되고 십자가만 믿으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연약한 일이 있어도 다 용서되고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교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만 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게 뭐예요? 고르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적하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드려지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는 멀리 있도다. 입술로는 고백한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는 내게서 멀었도다.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없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에게서는 멀리 있다. 왜 그래요?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리가, 교회법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바르게 알고 더 가까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좌합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공의롭고 정의롭고 상식적에서 판단해야 되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재명 무조건 좋아해. 살인을 했든 도적질을 했든 거짓을 했든 무슨 변호사 사칭을 했든 검사 사칭을 했든 탤런트가 놀아났든 상관없어. 그냥 좋아. 그냥 윤석열 그러면 그냥 싫어. 그냥 기분 나쁜 거야. 얼굴 보는 자체도 기분 나쁜 거야. 끌어내리려고. 공의가 없어.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르반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면 다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교리로, 장로의 전통으로, 교회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나누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처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돼. 예배하면 돼. 기도하면 돼. 예물만 드리면 돼. 선교하면 돼. 삶은 어떻게 살는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 그럼 또 교회에서 또 선한 일 그러면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일 막 이렇게 해석해. 선한 일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세상 가치와 상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세상 가치와 상식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선하다.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오시면은 어찌하여 너희가 교회의 법과 교리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부터 예비하사 처음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이제는 선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왜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의로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로운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어요? 그들이 부정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거잖아요. 왜 멸하셨어요?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옵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면 세상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주님의 아는 주님의 뜻과 그 말씀에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은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만 가르쳐요? 기도만 가르쳐요. 41특세 기도만 가르쳐요. 교회에서 뭘만 가르쳐요? 예배만 가르쳐요. 거룩한 예배, 찬양도 있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와서 거룩한 예배, 위로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보상해 주듯이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동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시고 다 모든 것을 완성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후련하고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하고 위로받고 마음이 충만해서 교회를 들어와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내 맘대로 살아. 그리고 주일이 오면 또 가가지고 그래 가슴이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가슴이 나게 해주는 설교와 예배 가운데 다 됐다고 가리킵니다. 고르반 다 됐다. 그리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벌어서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선교원금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리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 하나님이 돈이 없어 여러분에게 물질을 달라고 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11조 몇 푼 드린다. 전한길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주 떴는, 유튜브에 떴는데, 그분이 작년 세금이 27억을 했다. 한 사람 막 분해가지고 판사, 검사, 경찰 내 돈 27억 줘가지고 월급 받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려오라고 막 하는데 27억을 한 사람. 그렇게 1년 동안 우리가 11조로 27억씩을 낸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실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애씀이 없어요. 왜? 고로만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다 된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되면 저도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10번 읽고 50번 읽고 100번 읽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런 말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회복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거예요. 내가 자주 농담 삼아 예화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굴 닮아야 돼? 내가 아들을 낳았으면 누굴 닮아야 돼? 본사님. 뒷집 아저씨를 닮아야 돼? 옆집 아저씨를 닮아야 돼? 나를 닮아야지.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닮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뒷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 자녀 삼으시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런데 마귀 새끼를 닮았으면 그게 되겠냐. 마귀 새끼를 닮았으면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 되나요? 삶이 그대로 있으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고르반이라는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씀 하나도 안 가르치죠. 하지도 않죠. 깨닫지도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마치 무당들이 자기 신을 부르듯이 그렇게 섬기도록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라. 무당에서 전도받아 예수 믿는 사람이 통성 기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보니까 자기들하고 똑같더래요. 귀신 부르고. 물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만 그 방언이 참되는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가는 건지 확인된 방법이 없죠. 어떤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14만 4천의 특징이 있어요. 14만 4천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예요. 누구나 다 증언하는 말씀이 뭐예요? 증언하는 말씀. 이 선포하는 말씀이 증언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지켜내고 순종해 나갈 그 말씀이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나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 말씀들이 살아서 나를 증언해 줘.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흔적이 없어요. 그 반쪽짜리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의 유전으로 폐하게 하느냐. 교회법이 교리가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하느냐. 오늘 이 세상 교회를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의 뜻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면 교리에 매여 있어서 그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그거로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나의 삶에 대하여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다 고르반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고르반, 세상법, 교회법, 전통, 교리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 형식으로만 삶이 없는 예배로만 종교생활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다. 그런 교회에서 종교생활만 하면 안 된다. 그래 강조할 때 종교생활만 하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예배 1시간 끝내고 하면 안 된다.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되고 주일 밤 예배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 철학 기도도 나와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해 가는 것, 바꿔가는 것,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닮은 것이 있어야지. 옛날에 단편 소설 보면 어떤 여자가 결혼했는데 자기를 닮은 곳이 없어요.
자기 아이인지 뭔지 헷갈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발가락이 닮았대. 발가락이 닮았다는 소설이 있어.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어야 내 아들이 아니겠어.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딘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곳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변하고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